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가상 7어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인 의탁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남기신 7마디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독백입니다. 사람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어머니를 부탁했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리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씀 중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중간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3번 기도하신 것이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고통의 처음과 고통의 절정과 고통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이 시작될 때, 고통의 정점에 이를 때, 그리고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십자가상에 달린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할 때 다 같이 기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일 때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다 역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와 괴로운 상황을 만나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처음에 기도하고 고통의 절정에도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찡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상에 남기신 7말씀 중 처음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셨고 아버지를 부름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육성 기록 중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는 무렵에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첫 번째 표현이 다른 아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물론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상에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거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저 천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아버지 손에 우리 영혼을 부탁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사실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상에 달릴 시기까지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사람의 손이 아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렇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손에 넘겨지면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 손에 맡겨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번역에 의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도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하지만 사실 신앙인들은 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몸이 아니라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육체보다도 영혼을 부탁하기 원합니다. 사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몸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이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죽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짧은 기도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 이미 확인되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은 어색해서 잘 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게다가 죄인은 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사실 죄인이 하나님 손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이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숨지십니다. 재밌게도 영어 성경은 He gave up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자기의 육체 생명을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리셔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기 원합니다. 일주일간에 걸친 가상칠언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남기신 말씀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에 삶으로 혹은 말로 따라하곤 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니까 그는 돌로 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상의 용서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니 곳곳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보니 베드로와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문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라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것처럼 여러 성도들을 동역자와 말씀에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한 것처럼 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성취와 만족의 말씀을 한 셈입니다. 스데반은 또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탁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사도들이 본받아 한 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아니 매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손에, 사람들의 손이 아닌 아버지의 손에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 손 안에서 안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